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총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121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곳곳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는 그런 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찬양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찬양을 드리면서 이 성전에 찾아오셨는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달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1편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1절부터 8절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구절 속에 무려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산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그런 강력한 능력을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7편에 보니까 그렇게 능력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냐면 마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라면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은총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6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누구의 이해를 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고백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얻어지는 교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교훈도 있지만, 또 반면에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울로 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인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아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아하, 소명교회 다니는 누구의 성도를 보니까, 소명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보니까, 소명교회 다니는 권사님과 그리고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그들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제단이 앞으로 써가야 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명제단이 써갈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제단을 섬기고, 그렇게 이 제단을 건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고백하냐면, 나는 결코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을 의지하거나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내가 찬송할 것이다. 멋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146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그분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분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이런저런,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마음은 원이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의 언약은 어떤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그것을 부수고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능력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읽다 보면 29장을 읽다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런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정말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보아도 막막하고 옆을 봐도 도대체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는 과정 속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곳에 이르르니 해가 진지라. 그 한 곳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자체만 해도 정말로 막막하지요. 그렇죠. 광야 그 자체가 주는, 그 환경이 주는 그 열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광야에서 또 어떤 상황이냐면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그 열악한 환경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 또 하나 악조건이 또 접치게 되어, 그게 뭐냐면 해가 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런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처한 그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런 삶의 위기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우리는 신령한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쫙 뻗어가지고 닿았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다리 그 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지금 들어서 당신을 드러내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동일하게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듯이 너의 아버지 이삭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듯이 내가 지금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 축복의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야곱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지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멋진 복이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주어진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9장에 이 언약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이 의뢰를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때문에 시편 146편에 보면 나는 결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거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이신가요? 하나님이 뭐 하룻밤 새우시면 그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조시나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면 야 내가 잠시 좀 쉬어서 좀 내가 좀 잠을 자야 되겠다고 주무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어김없이 일거수일투족 일일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이 인도하심과 이 지키심이 없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일거수일투족 일일이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것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결코 중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듬고, 그렇죠, 또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를 한 시대에 들어 쓰심에 있어서 역사의 무대에 그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심에 있어서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실수 없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킴에 있어서 졸거나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한번 광야로 나가면 그 양을 이끌고 돌아올 때까지 목자는 결코 한순간도 한 마리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눈을 떼거나 그러나 졸거나 결코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약함에,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은 눈을 떼지 않고 그러므로 이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지킵니까?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목자는 양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연약함입니까? 길눈이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양을 하나하나 보살피며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 양이 곁길로 빠져서 웅덩이에 빠지거나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도적들에게 양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에 대해 한순간 눈을 떼지 않고 그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졸거나 결코 자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킴에 있어서 결코 졸거나 그러므로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버립니까? 지키고 인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양을 구원하기 있어서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보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필요할 때 홍해를 여셨던 하나님, 필요할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한순간도 그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기갈에 허덕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심으로 시원한 생수를 광야에서 광야 40여 년 동안에 늘 취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키심, 그 인도하심,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손에 붙여주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진군하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시인은 지금 기억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한 발 앞장서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택을 선택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게 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보면 그것이 가장 성도의 안전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키심을,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1편 5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하심의 결과, 지키심의 결과인데 121편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21편 시작. 할렐루야. 보호하심의, 지키심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란 말은 성경에서 언제나 뭐냐면 구원을 의미하고 강력한 힘을 나타날 때 우편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신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심에 있어서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도를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 동행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하시는 그런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킨다는 이 원문을 보면, 지킨다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울타리를 치고, 뭘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보초를 쓰다. 지킨다는 이 의미, 원어를 풀이하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단어예요. 그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심에 있어 능력으로 울타리를 치시고, 그렇죠. 감히 누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못 믿은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내 새끼 건들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은 보초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영적인 광야,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때때로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당면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하나의 믿음의 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울타리를 치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기 위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영적인 그런 멋진 무대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지키고 훈련하고 연단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되는 자에게는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없고요, 원망할 수 없고요, 불평할 수 없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12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관하여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능력의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초를 쓰셔서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 그리고 악한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그 종착역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음력이긴 하지만 2013년도 그렇죠, 또 우리가 출발해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14 하나 동안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어 울타리를 치시고 보초를 쓰셔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때로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셔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게 하셔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 충성스러운 5달란트 받았던 종의 판결에 세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심에 있어 이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믿음을 담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어디 갔어요? 미스박, 작은 미스박 좀 나와서 여기 좀 있어요. 그럼 빨리 나와야지. 예. 아직 제가 반주가 좀 서툴러가지고 빨리 같이 좀 쳐주세요. 한번 악보가 없어요? 예. 빨리 뛰어나오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알고 너를 해치 키보드 좀 크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그 언약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무릎을 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켜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사명을 지키게 해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2013년도 또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 시점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희들 12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2013년도 또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저희들이 머무르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언젠가 주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5달란트 받았던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 앞에 저희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